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2시간 반을 잤어요. 왜 그렇게 못 잤냐? 영광을 토요일 날 가기 때문에 갔다 오기 때문에 예배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한 주간 예배 준비를 금요일 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말씀만 여러분 제목하고 내용을 대충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그 짤투리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말씀만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 놓고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여러분 컴퓨터가 말을 잘 들어서 잘 열렸어요. 그리고 주보도 다 이제 다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프린터를 하려고 보니까 주보가 날아가 버렸어. 에러가 나가지고 얘가 날아간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창이 떠지를 않아.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해놓고 그 피곤한데도 준비를 다 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돼요. 여러분 제 마음도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예배 시간은 이미 30분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주보는 안 나오지. 여러분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 주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서 몇 시간을 앉아서 성경을 찬송을 다 뒤져보고 하니까 여러분 대충 여러분 11시에는 다 외워버려요. 오후 예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급하게 막 만드는 거야. 찬송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쭉 만들어서 급하게 여러분 뽑아서 유영수 목사님께 드리고 또 말씀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 또 해서 올라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뭘 생각했냐면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다 헛사다. 아무리 밤을 새고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헛사예요. 예, 밤을 새고 여러분 다 해놓은 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여러분 원활하게 되고 수월하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아. 결과를 늘 좋게 생각해요. 너무나 긍정적인 분들이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지. 그것을 너의 교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에 제가 여러분 드린 말씀 중에 신자가 예배의 은혜가 되려면 4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못 들은 분들도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자가 예배의 은혜가 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의 내용이 진리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되고 진리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여러분 평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이프가 물을 쏟아놓는 통하는 파이프가 여러분 이물질로 꽉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 물이 나와도 똥물이고 할렐루야 썩은 물이 되고 여러분 그 파이프가 깨끗하게 여러분 정리되어 있고 청수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듣는 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와 축복도 동일하다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큰 은혜인데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화의 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영광에 3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새벽에는 차가 없으니까 휴게소를 한 번도 안 들리고 정상 속도로 가도 여러분 딱 3시간이면 끊어져요. 그 휴게소 들리고 화장실 가고 한 40분 지체가 되니까 3시간 반 4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도착해서
여러분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셔. 한참 있다가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 느낌에 기도하고 계시었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 얘기 중에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장로님, 성화의 복은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의 복은 은혜입니다. 즉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느꼈다, 하나님을 품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다. 수많은 여러분 수식어가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열매는 성화예요.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변화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숙되어야 되는데, 그 복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화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 다녔다 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세워졌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삶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느냐. 아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말씀의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여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여러분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 성화가 되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아버지 이 생명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나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왜 주님이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보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의 여러분 제목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농부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농부들. 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그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대한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왜 인간이 악하며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고 계시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평가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긴 세월을 교회를 다녔고 긴 세월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 여러분 누가 수없이 나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가를 하라면 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냐? 아마도 두말할 것이요 악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악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행실의 삶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찌시겠습니까? 그가 나다라고 한다면 순순히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농부가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농부들은 주인이 손수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새로 주고 농사 짓게 하였습니다. 만약 주인이 그들에게 새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포도 농사를 지을 땅도 포도원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새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농부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 주인에게 소출을 얼마를 새로 바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보낸 족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을
자신들에게 새로 준 주인의 은혜보다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포도를 내어주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주인은 행여 그들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공경할 것이라고 여기고 아들을 보냅니다. 이처럼 주인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들까지 죽이는 이 행위야말로 주인에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악한 행위이더라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곧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바로 악한 농부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악한 농부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농부와는 다르게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농부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악한 농부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악한 농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한 자였습니까? 라며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악한 자였군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분을 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아멘.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분을 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은 오히려 분을 품을 뿐입니다. 적대감을 갖는 거죠. 나한테 욕을 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자신이야말로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일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여러분 지혜로는 도저히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나를 보게 하실 때만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참 신학교 3학년 때 상기도를 참 1, 2, 3학년, 4학년 결혼하고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의 높은 안양 갈매산 관악산 끝자락에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가 밤에 이렇게 깜빡깜빡 날아가요. 그날은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하는 넓은 마당바위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뻔히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오늘 올라와서 주님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주 봅니다. 그러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비행기를 보는 찰나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떨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양 박달동 여러분 그 시내가 그 갈매산 위에서 보이는데 차들이 쭉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지 깨가들이 꽝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비명 소리도 나고 싸움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저 안에 있었으면 저 사람이었으면 나도 저렇게 분별하지 않고 싸우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산 위에서 저들을 보고 있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도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너는 너를 보는 방법을 배워라. 그게 산 위에, 나의 산 위에 올라가는 거야. 내가 여러분 오르지 않는 산에 올라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훈련.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고자 한 것은 자신의 악함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이스라엘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들의 인간이나 같은 성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나 같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악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선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그런 인간이 악함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악함을 숨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한 것도 자신의 악함을 숨기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존재하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남기를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예수 믿은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주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여러분 넘어가게 하셨기에 그들이 여러분 구원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탕으로 세워져 있는 존재들임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지속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다음은 악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신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다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하고 소원하는 것이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다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내에게 임하면 이스라엘 다움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의 길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삶의 길이 어떤 건지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악한 존재일 뿐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있게 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자신들이 주인인 인생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치장스러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면 건축자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건축자들이 원하는 집을 짓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당할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돌로 천대를 받고 버림받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면 건축들은 쓸모없다고 여긴 것이 하나님께는 매우 쓸모있는 돌이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천국과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백성이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뜻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버지께 귀한 머릿돌이라면 천국 백성에게도 예수님은 귀한 머릿돌로 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귀한 머릿돌로 여겨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머릿돌이란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말입니다. 머리, 그야말로 머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다른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말씀에 복종하고 여러분도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다면 우리의 눈에도 우리 자신들이 진노 아래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여김을 받으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죽이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길 때가 많으십니까?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것은 자신들이 주인 되고자 했기 때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만 없다면 주인의 것을 모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을 원하는 겁니다. 아들이 와서 자신들을 간섭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되신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주인은
그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거둔 자신들의 공로를 칭찬해주고 그 세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자기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자기가 세상이 원하는 자기 인생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악하다고 하시고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외치시는 예수님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함에도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의 악한 농부들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같은 성경을 가진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원하십니까? 우리 생명수 샘교회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물이나 풍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고 사시는지 돌아보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은 관심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만 관심 있고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높아지는 여러분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포도밭 주인이 바라보는 악함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질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나를 상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칼빈은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부패하여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선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모든 이들이 다 타락하여 여러분 멸망받을 대상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백성이라 삼아주시고 이제는 너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머리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끊임없이 악한 놈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며 가장 힘든 부분이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이 그겁니다. 작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아닙니다만은 그곳에만 가면 교회 개척할 때 조그마한 교회에 올라와서 그것도 4층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린 분이 참 고맙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대단하다고 나를 잘 받들으라고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새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생명수 샘교회 여러분 교인이 되고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으신 분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뜻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왜 없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자들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자기 포도밭에 있는 농부이고 자신의 악함을 절감하는 것으로 여러분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